안녕하세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밤에는 정말 충격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선언했던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 이소망 권사님입니다. 2년 전 권사님은 사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은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사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의사들이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권사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온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입니다. 불신자였던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가족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간증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평안 가운데 잠드실 수도 있으니 지금 미리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소망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망입니다. 올해 나이 52세이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저에게 3개월 시한부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먼저 제 신앙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께서 독실한 신앙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별로 뜨겁지 않은 신앙이었고 아이들도 억지로 끌고 가야 겨우 따라오는 정도였어요. 평범한 기독교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2년 전 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토하게 되고 배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니까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동네 내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위험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한 달 정도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위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병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큰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도 상당하고 주변 장기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야 하겠지만 아마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췌장암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남편과 아들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다른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악의 결과였어요. 췌장암 사기, 그것도 간과 복막으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췌장암은 워낙 진행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이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겨우 50세였거든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울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인 둘째가 엄마 정말 죽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몇 달 안에 죽는 건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남편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 후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온몸이 쑤시고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검사를 해봐도 종양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커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췌장암은 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치료도 효과가 없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체중도 10kg 넘게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앙상하게 마르고 얼굴도 누렇게 뜨고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와서는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기도가 정말 들리긴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째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부르셨어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통증 완화 치료에 집중하면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호스피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혹시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사라진 거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울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셨는데 그날 직접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제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 권사님, 의사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혹시 나도. 목사님께서 제안하셨어요. 교회 전체가 소망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망 권사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에서 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모여서 제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주일에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로 정말 암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기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살든 죽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편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비록 죽음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는 말씀도 계속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 병을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동안 밥을 보기만 해도 토했는데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도 좀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밤새 뒤척이면서 못 잤는데 기도하고 나면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체중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설사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는 평안이 있었어요. 2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CT와 MRI를 다시 찍었는데 정말 종양이 작아져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된다. 항암 치료도 중단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고 계시는 거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셔. 이제 정말 희망이 있어. 그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도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 달 후 검사에서 종양이 더 줄어들었어요. 3개월 후에는 절반 이하로 작아졌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무렵 남편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은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면 병원은 왜 있느냐고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정말 응답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췌장의 주 종양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간과 복막으로 전이되었던 암세포들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CT에서도 종양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온 가족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셨구나. 완전히 고쳐주셨구나. 교회에 그 소식을 전했더니 온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주일 예배 때 간증하라고 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어요.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남편은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큰아들은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말해요. 지금 신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둘째도 교회 청소년부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적적으로 나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만나면 제 간증을 나누면서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치유 사역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보람있어요. 지금 완치 선언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정기 검진을 받아도 계속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신기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학 논문에 실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의학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절망적인 순간들도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질병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 전체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저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포기해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가능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때 치유가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교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가정의 치유, 신앙의 치유까지 모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라서 완전한 치유를 주세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은 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일어났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기도로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소망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 잘 들으셨나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던 사기 췌장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것은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이에요. 창천지를 만드신 분이 암세포 하나 없애지 못하실 리 없잖아요. 둘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드린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기도가 정말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고난의 의미입니다. 권사님은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넷째, 가족 전체의 변화입니다. 권사님 개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변화받았어요. 남편은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고, 큰아들은 신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치유가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섯째, 사명의식의 변화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간증이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신다는 말씀도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도 능력이 있어요. 또한 건강한 분들에게도 이 간증이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일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가능해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소망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음의 선고를 생명의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완전한 치유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영혼이 메마른 분들에게는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기억합니다. 권사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의사들이 포기해도 주님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치유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오늘 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권사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밤에도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에서 더 큰 은혜로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